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은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은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피곤한 내 영혼 위에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1절 함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1절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독일의 한 남작이 큰 성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성과 꼭대기를 연결해서 이 철사줄로 양쪽을 연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람이 불 때에 이 철사에서 소리를 내서 아름다운 음악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바로 바람 하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성곽과 성벽을 연결해서 철사로 잘 연결한 후에 가만히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불지 않으니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후에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철사에서 작은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바람이 세지니까 점점 세지는데 가장 그곳에서 웅장한 음악 소리가 나올 때가 언제냐? 겨울에 돌풍이 불어올 때에, 돌풍이 불어와서 그 철사를 휘감으면서 막 유동칠 때에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나고 그 소리가 골짜기 저 아래에 있는 동네까지 그 소리가 전달되더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환난과 고난의 순간, 그 큰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잠잠할 때는 잔잔한 은혜가 임하지만 그렇게 돌풍과 같이 크고 험난한 이와 같은 환난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보이는 환경 때문에 그곳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 문제 앞에서 환난 앞에서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오히려 더 큰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고 그 어려운 환난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3주 전부터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그 파송받은 곳에 이게 다 지역마다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사역하는 이와 같은 현장을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행전 14장 초반절에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습니까? 이고니온이라는 것입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더해주기 위해서 바로 기적을 함께 베풀어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 기적과 함께 주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회방하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회방을 놓습니다. 당시에 이고니온에는 두 파가 갈려지게 됩니다. 한 파는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듣고 그래 예수 믿고 우리가 그 말씀 안에 살아야겠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결단해서 살아야겠던 한 파가 있었고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를 방해하던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유대인과 더불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했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선동하다가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고니온에서 떠나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루스드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변함없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 선포하는 그 회중 가운데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와 같은 지체장애인이 나와서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잘 듣는지,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임했는지 그 심령 속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보고 그를 향해서 일어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곧곧 뛰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과 이 놀라운 환경을, 이 광경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다,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온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우를 하고 그들을 향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깜짝 놀라서, 여러분들,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는 그분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그 걷고 있는 우상의 길을 벗어버리고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십시오. 이와 같은 그들을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후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에게 큰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계속해서 따라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따라와서 핍박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아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돌을 던집니다.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돌을 많이 맞았는지 그 모든 사람들이 지켜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죽었구나. 그래서 그를 성 밖으로 내다가 버렸다. 그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동안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받았던 수많은 고난과 환난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고린도후서 11장 25절 중반절 말씀에 보니까 한 번 돌로 맞고 이와 같은 내용이 납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에서 있었던 일이냐? 바로 루스드라에서 돌로 맞았던 그와 같은 것을 바로 기록해 놓은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을 돌로 친 사람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사주를 받은 루스드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체장애인을 고쳐오고 나니까 우리의 신이라고, 신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고 그러면서 신처럼 대우했던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사주를 하니까 오히려 그들을 핍박하고 돌로서 쳐서 함께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신처럼 생각했다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행한다 할지라도 루스드라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분들은 정말 정직한 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그 돌 던지는 것을 막았어야 하는데, 오히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의 이와 같은 그 선동을 받아서 같이 돌로 치는데 합세했다는데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종려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자기들의 옷을 땅에 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을 환영했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주 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입에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변해요. 쉽게 변질돼요. 변덕스러워요. 이와 같은 것이 현재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해서는 안 돼요. 변질되어서는 안 돼요. 흔들려서는 안 돼요. 예수의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 십자가 바라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겠다고 믿음에 작정을 했다면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시험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주저앉고 그래서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예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 똑바로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반짝반짝이는 정금과 같이 항상 그 자리에서 변함없이 든든하게 지키는 반석과 같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어서 아름답게 빛나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면 믿겠다고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들어서는 내가 못 믿겠고 내가 눈으로 직접 보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놀라움은 줄 수 있어도 믿음까지는 연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 사람들도 나면서 걷지 못하는 그 이와 같은 지체장애인을 고쳤을 때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놀랐죠. 그런데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와서 선동할 때에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는 모습을 보면 그들은 놀랐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믿음으로까지는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신앙을 추구합니다. 봐야 믿겠다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도 고마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이니까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보고 믿는 믿음보다도 보지 않고 믿는 그 믿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바닷가에 아이들이 놀고 있었어요. 그때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얘기합니다. 야, 저 해 좀 봐. 바닷물에 지금 빠지고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야. 그것은 해가 바닷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해가 자전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것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랬더니 한 아이가 다시 말하기를 아니야. 눈 있으면 똑바로 봐. 지금 해가 지금 물에 빠지고 있잖아. 그렇게 빠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한 아이가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지구가 자전해서 그런 거래. 그래서 그곳에 마치 바닷물에 빠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느 아이의 말이 맞겠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신비를 깨달아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영적 질서를 우린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직접 본 사람만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그 후에 믿은 사람들은 믿음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본 사람만 믿을 수 있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그 현장을 주님의 제자들과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는데
그 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지만, 만일에 보지 못했다면 그 후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1세기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 후에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믿음은, 진리는, 생명으로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보게 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부활을 보게 하시고, 십자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하시고, 이와 같은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의 영적 비밀은 오늘도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에게만 알려준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영적 비밀을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천국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이와 같은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국으로 돌아가서. 아멘. 유대인들의 충동질로 인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사도 바울을 심히 다치게 했고, 모든 사람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그 깨어난 그 광경을 본 그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 얼마나 감사했을까. 우리는 죽은 줄만 알았는데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시편 30편 5절 후반절에 보니까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삶에도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환난이 올 수 있습니다. 혹시 이와 같은 어려움 속에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는 분이다. 고난이 변해서 오히려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오늘도 이와 같은 하나님 오늘도 의지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서 정빛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바르게 세워주시고 빛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충대님이 쓴 인생을 바꾼 기적의 습관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책이 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터널은 출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굴은 출구가 없습니다. 고난은 터널과 같습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조금만 참고 견디면 환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길어질 때 이때는 긴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하십시오. 또 시련 하나를 넘었더니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습니까? 터널이 많이 있는 코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짧은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긴 터널을 끊임없이 어둠 속을 그 터널을 통과하는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계속해서 터널을 통과했는데 또 터널이 있고, 터널을 통과했는데 또 터널이 있고, 계속해서 터널을 통과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그 어두웠던 이와 같은 터널의 생활을 마감하고 밝은 주의 빛을 비춰서 소망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이 죽은 줄만 알고 돌에 맞았던 이와 같은 상황을 생각하면 이 사도 바울이 큰 부상을 당하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섰다는 거예요.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튿날 더베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그리고서 다른 선교지로 간 것이 아니라 다시 또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다시 와요. 그리고 이고니온으로 가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요. 여러분,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에요? 방금 전에 자기가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곳이에요. 이고니온이 어떤 곳이에요? 바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핍박을 가하고 정말 거기서도 돌로 치려고 해서 나왔던 곳이 바로 이고니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루스드라로 들어가고 이고니온으로 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을까? 생각만 해도 막 부들부들 떨리는 그곳일 텐데, 그렇게 고통스러운 곳일 텐데 왜 돌아가려고 했을까? 아직도 그 도시에는 구원 얻으려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아직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생명을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그 성에는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그러나 초신자들이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어떻게 넘어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그들도 다시금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와 같은 위험한 곳, 고통스러운 곳, 두려움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금 돌아가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금 전에 돌로 맞아서 죽을 뻔한 곳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금 그곳에 가서 주의 말씀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증거하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멀리 해외에 나가서 주의 복음은 증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계 중심 전도로 인해서 여러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단 말이죠. 한 번에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두 번도 하고 세 번도 하고 그렇게 해서 계속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면 결국 기쁨의 단을 갖고 돌아온 날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향해서 두 가지를 권면합니다. 하나는 22절 전반절 말씀이니까 굳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이 믿음 안에 살 때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 가지고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 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제자를 향해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했겠는가? 믿음 생활이 쉽게 연약할 때는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에는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은혜가 있고 그래서 막 뜨거운 마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았다 보면 사람으로부터 상처도 받고 환경으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그러면 야, 내가 이거 괜히 신앙생활 시작했나? 믿음 생활 괜히 시작했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는가? 여러 가지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갈등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스스로 그곳에서 주저앉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누가 도울 수 있겠는가? 먼저 믿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들을 도와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굳게 세워주고 그 굳게 세워진 그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세워주는 일, 그 일들을 오늘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흔들리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주일날만 우리가 믿음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한 것, 말씀 충만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져 가서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고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권면한 또 하나는 22절 중반절을 말씀하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권면할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각오한 겁니다. 환난을 각오한 겁니다. 그만큼 핍박이 많았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밀에서 결을 분리시키던 탈곡기에서 유래했다 그렇게 돼요. 벼가 있는데 그것을 벗겨서 쌀이 되게 하려면 벼의 입장에서는 그 벼 껍질을 벗겨내고 결을 벗겨내고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벗겨내는 고통, 그 고통이 바로 이 환난이라고 하는 고통이라는 거죠. 또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돌을 가슴이 누른다 하는 이와 같은 의미도 있습니다. 가슴에다 무거운 돌로 누르니까 그 환난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환난을 우리가 주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그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먼저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반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으며 죽을 고비도 여러 번 겪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들에게 39대의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 3번이나 몽둥이로 맞았고 1번은 돌에 맞았으며 3번이나 파산하였고 밤낮 하루를 꼬박 바다에서 헤맨 일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신자들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적도 여러 번 있었고 줄이고 목마르며 수없이 굶고 추위에 떨며 헐벗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들고 사역하는 가운데는 정말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이와 같은 고통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은 무겁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 지역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주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교회마다 갈등이 있대더라, 어려움이 있대더라, 문제가 있대더라, 환난이 있대더라. 이와 같은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의 마음을 짓눌렀던 거예요. 이와 같은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겐 영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하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란한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했지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버림당할 수 있겠구나. 이와 같은 영적인 고통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고난도 없고 환난이 없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또 일부 교회에서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아무런 고난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만사가 형통합니다, 이와 같은 것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가르치다 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 생활 잘하다가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 쉽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선택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양 선택도 아니고 필수 선택도 아니고 뭐예요?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인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이수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여정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환난이라는 것이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환난을 우리가 당하고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더 많은 환난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고 싶은데 환난을 받고 싶지 않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 보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불같은 시험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러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할 것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예배하셨기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때로는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게 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갈 때의 고난을 잘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찬송가 450장을 많이 찬양드립니다. 3절에 보니까 어떤 찬양이 있어요?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불같은 시험 많으나 그러나 우리가 두려움 없이 나가는 것은 오늘도 구주의 권능이 크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가서 우리에게 귀한 상급과 면류관으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루스 우스터만이라고 하는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녀들이 있었는데 자녀들이 벽에다가 많이 낙서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는 그냥 놔뒀다고 그래. 그래? 낙서하고 싶어? 그래, 마음껏 낙서를 해. 그러면서 벽에다가 막 낙서를 하게 하는데 낙서를 다 한 후에 이 화가가 거기다가 아름답게 색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저분했던 그 벽이 아름다운 작품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망가지고 우리의 삶이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으로 해서 망가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손대셔서 우리의 인생을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우리 하나님은 화가가 손을 댈 때에 그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여러분의 망가진 삶도 아름다운 작품으로 변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여러분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에 많은 고난이 있을 때에 오늘도 우리가 또한 두려워하지 말 것은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육체적인 고통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정신적인 고통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영적인 고통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결국 좋은 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고 좋은 작품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